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때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에 오신 분일수록 복음의 감격이 무뎌져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틈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 존재였으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결심과 열심의 결과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틈틈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바로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전 존재가 오염되고 무능해진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과 새롭게 하심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의 말씀 가운데 지난 우리의 비참했던 모습을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선포할까요?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죽어 있었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아멘.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바울은 인간을 조금 연약한 존재 혹은 조금 상처 입은 존재, 조금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 상태입니다. 인간은 본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1절 말씀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허물과 죄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전 존재가 죄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중첩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삶의 모든 방향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 죽음의 상태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아멘. 여기서 행하였다는 말은 한두 번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죄를 따라 걸어갔고 죄의 질서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삶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 풍조는 단순한 유행이나 시대 감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 믿음 없이 사람의 판단으로 욕망으로 꾸려진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어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세상 풍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분위기를 따라 신앙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의 결정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더 무겁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을 표현하는데요. 죄의 배후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향력의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세상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도 끝내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죄가 분명히 파괴적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어떤 가정은 오랜 세월 같은 상처, 분노와 중독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죄가 단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예속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2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오면은 바울은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너희만 그렇다고만 하지 않고 우리도 다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방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 자신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죄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지 몸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기울어진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죄를 향해 기울어진 욕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반응하게 만드는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 아래 죽어 있었고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스스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직 밖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이 가장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 마귀와 육체의 예속 아래 있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르러서 본문은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특별히 개역개정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앞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나를 우리 함께 넣어서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앞에서는 죄의 비참이 드러났고 이제부터는 은혜의 영광, 즉 생명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반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긍휼은 비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실제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절에서 구원의 출발점을 인간 안에 찾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자기 힘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반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또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그 사랑은 더 분명해지는데요.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은 살리셨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조금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심리적 위로나 도덕적 규정이 아니라 영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의 은혜, 죄인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냥 살리셨다라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효력으로 함께 참여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된 사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바울은 5절 한가운데 굳이 이 말을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무엇인가로 생각할까봐 바울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한때 우리가 죄 아래, 세상 아래, 마귀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리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지 옛사람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 모든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긍휼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락 앞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큰 위로와 확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점이었다면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때마다 내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참했던 영적 상태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8절부터 10절에서 앞서 말한 구원의 은혜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다면 8절부터 10절은 그 구원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이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밝혀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곧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새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 여기서 본문의 중심 단어는 분명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우리의 선함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긍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였고 속박된 자였고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구원의 공로나 구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구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이 자기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데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구원을 수납하는 이 믿음은 내 속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신앙의 이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0절에서 은혜를 오해하지 못하도록 다시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예전 사람이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삶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문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8절 9절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말하고 10절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선한 삶이 따라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결코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부릅니다. 은혜는 순종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뿌리가 됩니다. 성도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성도의 순종은 막막한 자기 증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스스로 살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린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은혜였고 내가 마음을 열리게 된 것도 은혜였고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도 과거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 그들도 지금은 세상 풍조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고 성실해 보일 수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이 있는 사람의 실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신자 작정은 한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 아닌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이름을 적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이름을 놓고 계속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관계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행복축제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였듯이 전도의 열매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태신자를 함께 품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태신자들에게도 함께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